예, 제가 33강 2부 신은 주사의 노래를 하지 않는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의에 버트란트 러셀의 그 닭 비유 이야기 기억나시죠? 주인이 매일마다 모이 주니까 항상 그것이 모이 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제 모가지가 날아갔다. 재밌는 비유인데 그 뭐냐, 귀납적 우리 경험에 의한 지식이 이제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법은 없다라고 하면서 귀납적 경험과 지식이 갖는 한계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은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믿고 살게 돼 있어요. 단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종교적인 믿음이 있고, 아니면 비유를 했잖아요. 내가 미국 갔는지 비행기 타고 간다는 거는 어쩌다 떨어질 수는 있지만 경험에 의해서는 거의 안 떨어진다. 그게 귀납적 방식의, 근데 그 귀납도 일반적인 귀납의 방식이에요. 요 다음 강의는 이제 신앙의 귀납과 일반 귀납이 또 필요하다는 것도 다음 강의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 믿음과 일반적 믿음 두 가지를 다 필요로 한다는 데까지 했는데, 이어서 종교적 믿음이란 뭐냐? 말 그대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종교인들은 불교인들은 불교의 경전, 부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 뭐냐면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자기의 삶을 펼쳐나가는 게 연역법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적 믿음의 특성은 뭐냐면 설명드린 대로 내 경험에서 깨달은 지식, 인식,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연과학이죠. 근데 자연과학도요, 엄밀히 말하면 연역이 들어갑니다. 처음 실험할 때 어떤 가설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강의 결론으로 나오겠지만 사실 연역과 귀납은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건 지금 미리 설명할 때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 있는 믿음, 신학적 연역이란 뭐냐? 여기 그림 보면 연역적 사고방식 위에 이론, 가설, 관찰, 검증. 그러니까 어떤 이론, 전제, 우리 믿는 사람 말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가설은 아니지만 우리는 가설로 전제하고 그걸 바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경험에서는 믿음은 뭐예요? 내가 관찰해보고 경험해보고 노하우가 있고 실수도 해보면서 아하 깨닫는 거예요. 요게 이제 차이는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성경, 기독교의 신학적 연역의 기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는 귀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연구하셔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우리 기독교는 너무나 당연한데 오늘날 심리학자들은 이것도 안 믿어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씀을 전제로 하고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렇다고 신앙의 연역이지만 신학적 귀납은 나중에 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신학적 연역의 특성이 뭐냐? 말씀드린 거예요. 이성, 연구, 일반적 경험으로 증명할 수 없는 진리예요. 말씀을 믿음, 그게 연역적 방법이죠. 받아들이고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성경이 이렇게 나오죠. 우주를 바라보는 망원경. 여기서 우주를 바라보는 망원경이 우리가 우주를 인식하는 우리의 관점을 말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건데, 시편에 이런 말이죠.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그래요? 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참 아름답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믿어도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자, 이어서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이게 사진인데 꼭 손바닥 같죠? 이 글자가 좀 가렸는데 이게 그림이 아니에요. 사진인데 마치 큰 손바닥 같이 보이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여기 이미 신학적 전제가 들어간 거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다는 전제 아래서 이런 표현이 나온 거죠. 우리는 간단히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데,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만이 아니고 그걸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 과학적 용어로 말하면 가설, 철학적 용어로 말하면 전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연역을 전제로 했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도요, 이건 한꺼번에 말하면 여러분 좀 해서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신학적 연역 방식, 가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성경 말씀이 우리는 진리로 믿는데 일반 용어로 말하면 이거 가설로 하는 거죠. 조직화. 고로 모든 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했으니까. 관찰.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검증. 따라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런 신학적 연령에 이런 논리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일반인들은 이걸 들을 때 웃기네. 니네나 그렇게 믿어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이렇게 보면 황당해 보이고 황당해 보이는 것 자체가 벌써 귀납적 방식의 습관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귀납적 방식 습관은 뭔지 아세요? 뇌의 습관이라는 거 아셔야 돼. 이전 강의 말했죠? 뇌는 뇌의 구조에서 나오는 우리가 보는 것뿐이지 뇌의 구조에서는 산부는 엄밀한 면에서는 허상이에요, 사실은. 어쩌면 이게 진상이라니까. 그럼 여러분이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왜 이게 진상이냐? 왜 이게 허상이지? 믿지 않죠? 왜냐하면 이걸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못 본 사람한테는 본 것만이 진상이야. 근데 본 사람한테는 이전 것이 허상이라는 걸 아는 거지. 네. 일반적 영적 방식은 뭐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요, 귀납이 들어가 있어.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 어떻게 알아? 경험해서 알잖아. 그러니까 세상의 연역 방식도 사실은 귀납이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건 나중에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조직화, 철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철수는 죽는다. 그럼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게 일반적 연역 방식, 귀납이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일반적 연역 방식 시작,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도 우리가 봐서 그렇게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역과 귀납은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어느 영역에서든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인식과 인간의 지식의 추구 방식이에요. 그런데 일반적 귀납 방식과 일반적 연역 방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거는 한계가 있고 그거는 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에서만 적용되는 진리예요. 양자 물리학적이거나 신비한 세계의 리얼리티, 실제로 본 사람한테는 불교에서 말한 대로 모든 것은 허상이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말하는 것들이 삶의 경험에서 굉장히 그 고차원적인 진리를 이미 말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면에서 불교가 더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말한 거예요. 모든 것은 허상이다. 거짓이다. 여러분, 불교인들이 그 유명한 아주 소위 말한 도를 튼 그 고승들이 허상이다 그러면서 이런 실제를 무시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진짜 리얼리티를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양자물리학적인 걸 몰랐지만 이미 양자물리학이 말한 거를 종교적으로 말한 거예요. 이것은 뇌에 의한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칸트가 19세기에 말한 인간의 인식 구조에서 물자체할 수 없다는 것이 불교와 힌두교에서 미리 말한 거죠. 근데 거기에 약점은 과학적 철학적인 설명이 없었어요. 그냥 깨달음을 하시니까 무슨 하늘에서 무슨 멍따는 소리를 들리는 건데 오늘날 양자 물리학자들이 그리고 쇼펜하우어라든가 이런 철학자들이 많은 서구의 철학자나 물리학자들이 불교의 세계관을 보고 놀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학적 연역과 일반적인 차이점이 뭐냐? 신학적 연역 방식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말씀을 전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으로 조직화하고 하나의 말씀을 관점으로 관철하고 신학적 논리를 검증하고 일반적 연역 말 그대로 일반적 사실을 통해서 일반적 경험에 의해서 어떤 지식과 논리적인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 연역, 더 쉽게 표현할게요. 말씀을 전제로 시작하는 기독교의 삶의 특성은 뭐냐? 말 그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내세를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거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세상은 우연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 말했잖아요. 탁대가리라고. 그거는 일반적 귀납 방식으로서 질문할 수 있지만 일반적 귀납 방식이 전부가 아니라니까. 닭모가지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 그래서 신학적 영역방식의 삶의 특성은 하나님 말씀 실현을 삶의 목표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믿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할 목표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거기서 가치관, 윤리관, 세계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무시하거나 부인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경험을 한다. 신앙 체험을 한다 할 때 물론 예외적으로 어느 날 주님이 만나주시고 뭐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거의 말을 안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말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윤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학적 연역이에요. 말씀이 단순히 추상적이고 그냥 단순히 무슨 종교인이 어떠한 그냥 국한된 종교인들의 특정한 삶이 아니고 이게 보편적 원리고 보편적 진리라는 거를 You do it, you will know it. 네가 하면 알리라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의 영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거예요. 몰랐던 세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일반적 귀납 방식으로만 사는 사람, 그저 나의 경험과 과학적이고 그냥 경험적이고 일반적으로만 사는 사람들한테는 말씀에 의한 새로운 아이디어, 말씀을 순종해서 나타나는 어떤 말 그대로 창의적인 생각, 이걸 우리는 종종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주신 생각이다. 그건 하나님 주신 비전이다. 어떨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놀라운 지혜가 생겼다. 이게 다 말씀을 전제로 했을 때 사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영역은 미지의 삶, 모험과 도전을 줘요. 예. 그래서 많은 모험, 또 새로운 과학적 진리가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6세기 이후에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다 여기서 나와요. 종교개혁 이후에. 예. 그게 우연일까요? 말씀 있는 세계관에 의해서 콜럼버스도 새로운 대륙을 위한 모험이 시작됐고 뉴턴 같은 사람도 우주가 하나님 만들었던 질서를 믿는 연역에서 뉴턴 세계관이 나왔고, 예. 다 비슷한 얘기예요. 말씀의 연역으로 새로운 삶의 새로운 영역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 때는 인간 세계만 보고 거기서 막 쫓기고 내가 아는 지식과 세상의 어떤 인포메이션에 근거해서 답답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혼만 구원된 게 아니라 내가 보는 나 자신과 삶에 대한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걸 보는 거예요. 새로운 진리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 연역 방식의 축복이에요. 축복.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말씀의 보편성의 실증,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보편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의 잠재성의 실현.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말씀이 엄청난 보화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실천할 때 그게 잠재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씨앗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과를 그냥 주지 않고 사과 씨앗을 줘요. 그럼 씨앗은 뭐죠? 사과의 잠재적인 포텐셜
그 씨앗이죠. 그것이 땅에 심고 가꾸고 물 주고 해서 사과를 만들듯이 말씀은 많은 진리를 갖고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말씀의 정합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요. 밖에 눈이 온다. 나가봤더니 진짜 눈이 와. 그게 서로 맞는 거야. 밖에 비가 온다. coherent이라고 그래, 영어로. cohere, 연결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따로 봐.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몰라요. 머리로만 보면. 삶에 연결되니까 말씀 진리는 정합이 된다는 거죠. 내재성은 잠재성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사람의 연관성을 발견하고 말씀과 사물의 연관성을 발견하고 말씀과 사회의 연관성을 발견해. 그럼 어떻게 되냐?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말씀의 브릿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관계적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